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2021년 첫 주일에 받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붙잡고 나아갈 언약의 말씀, 원단 말씀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입니다. 뭐에 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이냐? 바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또 여러분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단 말씀 붙잡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속으로 달려가야겠죠. 우리는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안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도전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 주일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호가 전화가 와요. 김준호 랩런트가 해병대가 있잖아요. 이제 2달 뒤면 제대입니다. 휴가를 거의 못 나갔기 때문에 조기 전역을 해요. 거의 한 달 반을 휴가를 못 나갔으니까 한 달 반 땡겨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제대하는데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놈하고 통화하면 얘는 목사님이 자기 애인인 줄 알아 봐요. 여자친구인 줄 알아 봐. 보통 통화하면 뭐 30분, 뭐 40분 막 그래요. 저도 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목사님하고 통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여자친구 있어봐요. 자기 여자친구랑 1시간, 2시간 통화하느라고 누구랑 엄마랑 통화하겠어. 누구랑 통화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군대 가서 가기 전까지 여자친구 만들지 말고 갔다 와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통화하는데 이제 얘가 새로운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하면은 이거 저거 이렇게 하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하자. 그리고 네가 목사님 도와주고 목사님들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해요. 보니까 나랑 맞는 게 많이 있어. 그래서 그래 같이 좀 해보자. 그러면서 또 저 자기의 장기적인 계획을 또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이런 자격증도 땄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자격증도 딸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해요. 참 대견하더라고요. 애를 군대를 잘 보냈구나 싶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고 또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면 자기가 복학하기 전까지 할 거, 또 졸업할 때 또 뭐 할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여자친구 없는 게 낫다. 그 목사님이 다 얘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소통이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 따라가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육신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의 육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건 뒷전이고 본인을 위해서가 더 많이 있어요. 송구영 신님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우리 중직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 사모는 안 빠져야겠죠. 목사님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목사도 빠져요. 제가 교통사고 나봐요, 큰 질병이 나봐요, 큰 수술을 해봐요, 주일 여기 예배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저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해 11주년 되는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 수술도 하고 맹장 수술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뭐 디스크 시술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 목 수술하고도 그냥 주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 가가지고 막 피토하고 이러면서도 그거 다 하고 응급처치하고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잘됐다 핑계 삼아 오늘 예배 쉬어야지. 그러진 않겠죠?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 안 빠지신 분들은 사정 없겠습니까? 저에게 사정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중에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예배를 빠져서 혹시 시험 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중심 속에는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배 중심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준호는 신병 때 빼고는 한 번도 지금 거의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얘는 예배가 없어. 좀 하다가 상병 때 전방 들어갔죠. 예배가 없어. 드릴 수가 없어. 왜? 코로나 때문에. 그 부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대 교회들이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 예배 드릴 수 없어. 근데 왜 소통되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함께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누구에게? 말씀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 사탄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으로,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고 이 세 가지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없으면은 운영하기 힘듭니다. 또 교회에서 무리만 있으면 교회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교회는 성도도 있어야 되고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리만 있는 교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한 명의 제자가 있더라도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확실하게 말씀 따라가고 나를 따라오고 이 말씀을 증거할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여 내린 그물. 1절부터 2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호수지만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바닷가 같은 곳입니다. 엄청 큽니다. 여기 근처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본문 보니까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을 향해서 눈길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성도님, 내가 출근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봐요. 그리고 마치려고 해봐요. 어때요? 허탈하죠? 개시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야, 저 집은 개시했고 난 아직 개시 못했고, 그러면 괜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이 모습이 우리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많은데 그걸 못 보면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걸 발견을 못합니까? 왜 발견 못하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 돼요. 자, 불신자들의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지만, 세상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남는 것은 허망함 뿐이지만, 후회뿐이지만, 이런 허무와 허망함과 또한 이 팔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부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오늘 처음 봬요. 예수님이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부란 직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물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저쪽 가서 던져라. 오히려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해요. 자, 어쩌면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수준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베드로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고기가 채워졌습니다. 물고기가 채워졌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곧 큰 풍성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 버리면 다음에도 또 순종하고 또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오늘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멘이. 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 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만큼 행동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못 보면 내가 받은 것이 없구나, 되어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뿐이에요.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도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뭐냐?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그거 물고기 하나 더 많이 거뒀다고 풍성히 얻었다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겠습니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이 그 행동들이 다 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영접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지만 다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여쁘다 하시고 그래 괜찮다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지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만 할 수 있어요. 무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리는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주 초짜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제자는 뭡니까? 이미 내가 살았어요.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갔고 시작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만큼 우리는 새롭게 쓰임 받으면 돼요. 아니 물건이 고장났는데 고치러 갔더니 더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져 왔어. 아예 막 제가 전에 컴퓨터를 좀 안 좋아서 맡겼더니 잘 하시는 분인데 아예 겉에 모양까지 싹 다 바꿔준 거예요. 거의 새 것처럼.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전에 안 되었다? 상관없습니다.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저게 어쩌면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재, 그 삶응답이, 삶부흥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다른 것으로 되었던 그 옛 구습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자. 새로운 비전 가지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이걸 놓고 정신무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삶오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고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 이렇게 메시지방에 말씀 포럼에 막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 같이 올려주고 나누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돼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중고청 랩런트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포럼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이일 성도님도 저한테 포럼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기도, 내게 주신 전도, 이걸 딱 붙잡고 매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걸 따라서 응답받아서 현장을 보고 생명 살리는 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늘 어렵다, 왜 늘 어려운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못하고는 늘 힘들다고 합니다.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깨달으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요. 2021년에 오늘 첫 주일날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딱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부터 만약에 새로운 시작 안 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정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원단 말씀, 또 같은 강단 말씀을 품고 함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를 이룬 꿈 있는 교회, 같은 가족입니다. 한 솥밥을 먹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나눕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을 붙잡고 한 밥을 먹고 우리가 나가요. 잠만 같이 앉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 되겠어? 아,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이죠? 되겠습니까? 아, 내가 그 고개는 끄떡이지만 그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건 그냥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목사님 생각이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나만 따르라.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새로운 시작하려면 실천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안 되면 안 된 것부터 다시 시작해라. 나는 공부를 못해요? 못하면 그 못하는 수준에서 시작하라.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 돈 없는 수준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절망에 빠졌다?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두 번째로, 100%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우리 성도들 직업에, 산업에 성취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잠시 안 한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내가 주일날 잠깐 장사 안 한다고 해서 막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물질에 쫓아가다가 주일 예배, 예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되는 게 없어. 완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수확으로 주시는 것들.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건 그 사람의 얘기일 수 있겠죠. 아직 나는 못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걸 깨닫고 확인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확인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면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반드시 확인만 해도 됩니다. 확인 안 됩니까? 붙잡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불신앙 싹 다 건너갑니다. 없어집니다. 확인 못하니까 된 게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시는 말씀 언약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시간표 따라서 함께 아멘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그런 원네스, 그런 꿈 있는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많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 살리는 헌신, 정말 그런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한 237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또 아멘하며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이 응답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갈 때에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를, 사막에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말씀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향해 달려가며 삼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불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